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이 두 가지를 손에 쥐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정말 인간의 고민과 고독과 어려움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 하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알파고가 나와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이상하게 문명이 발달이 되고 기술이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의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완성했다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더 큰 고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삭이 자기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분이 차올라가지고 이 동생이지만 야곱을 죽어야 되겠다라는 막 분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속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리브가가 그걸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리브가가 알아들었을까? 화가 그 분노가 몸으로 다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말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만큼 막 분노가 몸으로 다 표현돼서 리브가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집안에 사단이 나지 그 생각이 돼서 야곱을 멀리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보낼 수는 없으니까 형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얻은 것 때문에 늘 고민이었던 그 고민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우리 야곱은 가나안 여자들한테 아내를 얻지 말고 당신이 저 멀리 하란 땅 고향에서 나를 찾았던 것처럼 고향 땅 하란에서 아내를 구해오십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안 그래도 늘 그 에서의 아내 때문에 근심이 있었던 이삭은 당장에 그렇게 하자라고 결단을 하고 야곱을 그 하란으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보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출발하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읽으시고 좀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모든 친족들을 버리고 떠나온 땅이 바로 하란 땅입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이 부엘세바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위기와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어떤 때는 가정이 깨어질 만한 그런 위기도 겪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일 뻔하고 지켜낸 땅이 바로 이 부엘세바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부엘세바 땅을 버리고 다시 하란 땅으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엘세바까지 왔던 똑같은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이전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서 미국 가면 믿음 생활하기도 좋고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미국 땅에 왔는데 어느 시점까지인가는 잘 살고 자녀들도 잘 크는 것 같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아지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외아들이 사고를 치고 할 수 없이 한국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을 똑같은 황당함과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약속이라면서요.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약속이라면서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서요. 이러면은 명목상으로는 아내를 구하러 간다고 그러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속여서 도망자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부엘세바부터 하란까지 5,500마일이래요. 한 달은 좋게 걸어서 당시에 갔어야 될 거리예요. 리브가가 잠시만 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잠시만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데만 2달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저렇게 화가 났는데 하루 이틀 만에 풀리겠어요? 에서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잠시만이라고 보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거꾸로, 그것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을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가졌던 심정처럼 하나님 약속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어디 가서 꽃 보고 들 보고 자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만큼 해가 지기 시작하면 심란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심란해진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온갖 걱정과 염려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 지면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잤으면 좋겠다. 야곱이 어려운 길을 떠나고 있는데 해가 진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여기 베델이라고 말하는 곳까지는 한 60마일 정도 된대요. 며칠은 갔을 거예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했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해지기 시작했겠어요. 다 잃은 것 같고 다 놓친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걸. 그냥 내가 장자권 축복권 안 받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걸. 여러분,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자는 게 괜찮아요.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장막에 사는 사람이에요.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에요. 하룻밤을 들여서 잔다는 게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등불 하나, 사람 인적 하나 있었겠어요. 거기에 누웠어요. 베고 잘 벽이 하나 없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돌 하나 이렇게 하고 하늘을 보고 바라보고 누웠을 때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심란한 마음,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에서 형이 언제나 분이 풀리고 화가 풀릴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살걸. 이제 내 삶의 고난이 시작이 됐나? 아마 야곱이 앞으로 이 길을 20년 이상 가야 됐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앞일을 다 모른다는 게 우리 가운데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이라는 걸 몰랐었기 때문에 그나마 돌베개를 깔고 누울 수 있었던 거예요. 1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잠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심란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어느새 보니까 잠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낮에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고단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보면 베개를 묶고 잠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단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잠들 것 같지 않은데 생각으로는 한잠도 이룰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고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좀 깊은 잠이 들어야 꿈을 꾼다면서요.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하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었습니다. 땅에서 세워진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저희는 오래전에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쌓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탑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노력하면 거기서부터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돼요.
내가 아무리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해도 하늘에 채 미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탑을 높이 쌓았는데 그걸 보려고 한참이나 내려오시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자, 내 노력으로 해보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니에요. 화가 나기 시작하고 억울하기 시작하고 짜증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알아주지 않을까? 내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남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남고 분노가 남고 억울함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닥다리는 어때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사닥다리를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고단해서 잠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뭐예요? 바쁘게 뭔가 일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겠어요?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고단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예수님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닥다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늘과 땅처럼 먼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원받겠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살아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함과 노력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늘 화가 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늘 인상 쓰고 화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저분은 저렇게 늘 화나고 불편하고 어려우실까? 내가 하는 대로 안 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철벅철벅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쉬지도 않고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바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커맘, 하키맘. 저도 사커 대디였던 적이 있어요. 제 딸 축구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데려다주고 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라이드 해주는 게 엄청 힘들고 바쁘잖아요. 앉아서 좀 쉴만 하면 피껏 가야 되고 앉아서 좀 쉴만 하면 데리고 와야 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쁜 만큼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바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났는 줄 아세요? 깨어있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기칠 생각하고 등쳐먹을 생각하고 도무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쭉 봤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귀 기울였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빼앗아낼까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전혀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이유가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게 올렸던 기도, 이삭이 나에게 올렸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너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잖아요. 하나님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눈물로 드렸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주세요.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너도 내 아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15절 말씀 저희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네 가지를 특별히 야곱에게 더 약속해 주세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까? 그 끝부분에 저희가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는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참으로 이곳이 놀라우신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이 진짜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태중에서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지금까지, 야곱이 지금 이때 나이가 적게는 한 40, 50, 많게는 한 70 정도까지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40, 50년 이상 살아갈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도 몰랐고 여기에 나타난 게 처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이 정말 몰랐던 것은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야곱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주셨구나, 이 고백이 전부인 거예요. 물론 이 고백도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아니에요. 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 공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갑박하고 내가 호흡하기 어려울 때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구나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너가 몰랐던 것은 내가 너와 평생토록 함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놀라서 베고 잤던 돌벼개를 세워가지고 돌기둥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돌기둥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나의 눈물과 근심과 고통으로 눈물 흘렸던 그 자리,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이불이 내 눈물로 다 젖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었으면 이불이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어요? 예배의 자리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근심으로 누웠던 돌베개가 이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울림이 들려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베델에 특별히 나타나셨을까? 기억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에 거기서 나타나셔야 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곱이 근심 가운데 거기 돌베개를 베고 누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세요. 왜 임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베델이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아픔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눈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그 돌기둥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돌기둥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 루스라고 불렸던 땅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루스가 야곱에게는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은 뭐예요? 아직까지 루스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땅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루스와 같았던 그 땅이, 은혜가 하나도 없었던 루스와 같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베델의 인생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20년이 지나서 우리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돌아볼 때 무슨 기억이 나겠어요? 아, 유홀 옆에 있었지. 유홀은 아직도 계속 있나 모르겠네. 그 이상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건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땅이 무슨 땅이 돼요? 베델이 돼요. 여러분, 20년 후에 야곱처럼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때 베델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건 껍데기 건물밖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의 제 간증을 어제 잠깐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교회를 그때 다니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아빠는 일하시느라고 바삐 다녔기 때문에 할머니가 등이 없고 주일이면 주일 예배 데려가시고 새벽이면 새벽 예배 데려가시고 금요일이면 철야 예배 데려가시고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데려가시고 할머니 등에 교회 엎어 다녔다는 게 기억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시절에 어떻게 예배드렸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지만 5살 때 분명한 기억이 남아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하건대 5살인데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때 5살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라는 당연한 생각이 5살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할머니 등밖에 기억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나고 나 버려두고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엄마하고 아버지는 늘 집을 비우고 내 옆에 없었다 이것만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열려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막 빼앗으려고 한다고 해서 야곱처럼 빼앗으려고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소망, 그 은혜에 대한 갈망,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분은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미 나서 여전히 앵커리지가 어둡고 춥고 답답한 땅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는 이 앵커리지가 다른 의미의 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베델에 사는 인생과 루스에 사는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 먼 인생이에요. 아직도 여기 루스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베델로 이사 오세요. 이사 오시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루스에서 베델로 이사 오시는데 제가 가서 박스라도 하나 날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베델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22절 시작.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2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모든 열방을 너로 인해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근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약속만 남았어요?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 놀라운 비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여전히 먹고 사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 약속은 듣지 못하고 건강하게 해줄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편하게 해줄게, 이 얘기들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일부러 미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억지로 미화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때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택도 없어요.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또 마음에 담지도 못하는 그 약속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야곱이 돌아보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참 나 변변치 않았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1시간 있다 가는 게 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게 꿈이 있으셨구나.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를 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건강하고 안 아픈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저 얘기 나한테 해서 내가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알겠다. 저 꿈이 진짜 꿈이구나. 저 꿈이 진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 얘기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겐 하나님의 침묵이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70%는 먹고 사는 기도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발을 딛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이 열방이 복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그것이 은혜였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